대하여 전년 논문 산인 기도 인도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은혜와 사랑의 감사와 전을 드립니다.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 주님, 그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 살고 주님만을 기하는다. 주님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언약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만 순종하는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같은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지체들이 새롭게 변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술로하신 어른들 건강으로 축복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으로 주님께 하시고 능력과 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그 말씀을 받아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39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116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첫째 달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 사레셀과 삼갈 네부와 내시장 살스김이니 네르갈 사레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를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상들을 따라 성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 왕이 유다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민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풀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비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대하게 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 사레셀과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왕궁에서 세우고 잡아준 자 아라바나를 갈대아인에게 주어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고수인 헤벨에게 가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나의 말이 그날에 내 곁에 이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을 주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 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으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파멸과 구원입니다. 파멸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꿈꾸게 되고, 오늘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파멸이 아닌 구원의 역사가 우리와 우리의 삶의 영역에, 우리의 후손에게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파멸도 나오고 구원도 나오거든요. 어떤 자가 파멸되는지, 그리고 어떤 자가 구원을 얻게 되는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지만 요게벳의 노래, 이런 노래가 있죠. 하나님의 뜻은 그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고자 하는데, 처음에 맡겨진 것은 모세의 어머니에게, 그리고 아버지에게 모세가 맡겨졌습니다. 미래를 스스로 개척하려면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우면 되겠습니까? 아이를 데리고 도피하든지 해외로 나가든지 어떻게 탈출하든지 이렇게 살면 될 것 같죠. 그런데 그 아이의 미래는 부모님의 열심이나 부모님의 능력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미래를 죽음의 강물처럼 보이는 그곳에 띄워져 보내게 되면 그 삶의 진정한 주권자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물속에서라도 건져내고, 그를 그냥 살려낼 뿐만 아니라 왕궁에서 배우게 하시며, 그래서 왕궁에서 배웠기 때문에 스펙도 좋고 배경도 좋아서 구원할 수 있냐면 그것도 아닌 것을 한계를 통하여 느끼게 되는 것이고, 이제 자기 스스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셨어요. 그만 구원해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역사로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누구도 영광받을 수 없게 만드시는 것이죠. 모세가 영광받을 수 있겠습니까? 영광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일하시지만 하나님 홀로 영광받으시기에 충분한 역사들을 그의 나면서부터의 일생을 통하여 다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요, 고단합니다. 부모님의 입장에서도 고단하겠죠. 그 아이를 안고 계속 도망다니면요, 아이를 사랑하는 줄은 알겠는데요, 우리가 할 일은 이 아이의 미래가 우리의 손에 맡겨진 것처럼 막 다니고, 또 어떤 선생님에게 가서 가르쳐 달라 하고 이 아이에게 학문을 가르쳐 달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조금 살아봐도 알겠더라고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삶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딱 맡겨 놓으면 아이가 이러겠죠. 엄마 전에 내 강물에 뛰어보내지 않았냐고, 엄마가 나한테 한 일이 뭐가 있냐고 이렇게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가장 밑바닥과 같은 처참한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건져내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을 우리한테 증명해 보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데요, 이 험난한 강물에 이 바구니 하나가 무슨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하겠습니까?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게 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주실 때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할 수 있는 그 미래 말고 이제 미래를 나에게 맡겨라. 내가 너희를 죽을 것 같이 강물에 좀 아이를 던져놔라 이러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 보십시오,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런데 못 놓습니다 하고 안 놓을 수 있겠죠. 그러면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죽을 것 같은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미국도 아니고 중국한테 우리가 항복하라는 것입니까? 우리 듣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겠으나 그 말을 듣는 것이 구원의 방법. 그래서 한번 앞장의 내용이지만 보시겠습니까? 38장 15절 후반절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후반절 가령부터 찾으신 분 읽겠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저는 왕이 말을 안 들은 이유도 알겠다니까요.
이건 마치 모세의 부모님에게 요게벳에게 강물로 아이를 띄워보내라 이거하고 유사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아이가 확장되어져서 나라로 보면 시드기야에게 이 나라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왕인데 왜 나라를 아끼지 않겠습니까? 왜 백성을 아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지만 듣지 아니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니까 예레미야가 당신 너무한 거 아닙니까? 왜 그리 불순종합니까? 이러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도 보니까 충분히 이해되었던 것 같아요.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듣지 아니할 줄을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합니다. 그 말씀은 자기도 순종하기 어려웠던 그 말씀이었기 때문에 같이 공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38장 17절.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너의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사는 방법이 나와 있죠. 그런데 사는 방법이 어떻게 느껴진다고요? 이 아이를 이 풍랑이는 곳에 놔두면 너와 너의 아들이 살 것이다. 이렇게 하면 믿음으로서 그 물 위에 놓을 만한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냐. 그래서 이 사는 방법이 시드기야에게 분명히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말로 들려지게 된 것이고 오히려 죽을 것 같은 생각에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되는 일도 가르쳐줍니다. 18절에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살 길과 파멸당하는 길과 분명한 구원의 길, 살 수 있는 길들이 분명하게 보여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기의 경험과 정황을 살펴보니까 아까 어땠습니까? 애굽의 군대가 탁 나타나니까 바벨론의 군대가 샥 물러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될 것 같거든요. 이 아이 계속 키울 수 있을 것 같고 나일강에 남자아이를 다 던져버렸는데 이 아이 건사하고 있을 때 보니까 그 군사들이 뭐 다른 우리 민족에 의해서 갑자기 죽임을 당하고 살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지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어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시드기야가 듣지 못했던 것 이유를 설명합니다. 19절 보시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는지라. 그래서 무엇 하겠다는 것입니까? 나 조롱당할까 봐 이거 못하겠다. 시드기야 왕도 체면이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두려웠냐면 이미 항복해서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남여자를 지키지 않고 항복해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가면 그곳에 바벨론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미리 왔던 그 사람들이 있는데 미리 포로를 잡혀온 이 사람들이 시드기야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포로로 다 잡혀갖고 거기 일부만 남아있고 한 절반이 끌려갔다 생각해 보십시오. 절반 끌려간 사람들이 성경교회를 생각하면서 어떤 기도 하겠습니까? 이남열 목사가 교회를 다시 한번 부흥시키고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들도 회복시키고 또 교회가 잘 된다는 소문이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그와 같이 시드기야에게 맡겨진 나라가 잘 돼서 우리도 먼 곳이지만 이곳에 드릴 때 기쁨의 소식들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있는데 제가 항복하고 거기 갔습니다. 거기서 저를 여러분들이 만나는 것입니다. 저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고개 끄덕이는데 안 내버려 둘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무슨 목회를 그래가지고 이러는 거 똑같죠. 시드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데 당신이 나라와 정세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그거 애국과 좀 손잡아갖고 잘하면 될 건데 그것도 안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이죠. 뭐 하는 것입니까? 죽일 정도로 수치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스스로도 수치스럽고요. 그러니 못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살 길은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20절 중반절에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러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해요. 이건 맞거든요. 순종하는 길만이 살 길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이를 물에 놓는 게 죽는 것 같이 우리는 생각하거든요. 내가 항복하는 것이 죽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무엇합니까?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거의 순종이라는데 그게 살 길이고 보존되고 복을 받을 길이라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그럴 것 같지 않은 현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현실이라니까요. 여러분 순종하는 게 잘 될 것 같습니까? 오늘을 살아갈 때 남들은 불순종해서 더 좋은 것을 누리는 것 같은데 나는 순종해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걸어가야 되나 하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남들은 마음껏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화도 내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렇게 사는데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질 한 번을 마음대로 못 냅니다. 믿음의 삶이 다해지니까 믿음이 다해지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성질 제법 냈거든요. 막 화를 냈는데 요즘 생각은 어떠냐면 성질 내면 성을 잃는다. 이게 저의 요즘 생각입니다. 내가 화 한 번 내면 내가 성을 잃는다. 내 성 안에는 내 아내도 있고 내 자녀들도 있는데 내 성질 한 번 내면 이거 다 잃는다 생각합니다. 그러니 속에서는 안 치밀어 오르겠는 속은 치밀어 오릅니다. 저도 옛 기질 그대로 있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하실까? 말씀으로 이것이 닿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저를 지배하니까 그나마 말씀을 지켜내니까 성이 건사되어지는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 성질을 못 이겨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고 내가 이랬다가는 수치당하고 조롱당할까봐 내가 못하겠다 이러면요 더 심한 수치와 조롱. 정확합니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염려하건대 유다인을 두려워하는데 그들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무엇할까? 조롱할까 하더라. 수치당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 순종하면요 수치당합니다. 조롱당합니다. 예수님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려 하니까요 별 사람이 다 조롱해요. 어떤 사람 침을 뱉기도 하고요 주먹으로 치기도 하고요 뺨을 치기도 하고 벌거벗김을 당하기도 하고요.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길로 예수님은 그렇게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런데 순종은 능력이 있습니다. 순종은 살 길이 됩니다. 자기를 죽음에서도 살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조차도 죽음에서 살리는 능력이 그 순종에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불순종하였던 이 시드기야는 오늘의 형편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의 형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성취되어지고 시드기야는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이런 형편을 만나게 되는데 이 불순종한 시드기야에게 일어났던 일을 보십시오. 결국 함락됩니다. 39장으로 넘어와서 제9년 10째 달에 포위되었는데 제11년 넷째 달에 18개월 만에 이 성이 함락되어지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39장 2절 후반절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4절에 그들을 보고 도망합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가서 아라바 바다, 사해 바다 쪽으로 갔는데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잡아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6절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여러분 살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내가 이렇게 힘쓰면 살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모세를 품에 품고 칼날이 오더라도 그 품에 안고 지키고 있으면 살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 귀중한 아들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았다니까요. 그래서 물에 띄워내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항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의 눈이 성할 때 마지막으로 본 것은 그의 아들들이 그의 눈앞에서 죽는다. 여러분, 제가 왜 순종을 강조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순종을 왜 강조하겠습니까? 순종해야 복이 되기 때문에, 유일한 살 길이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까 38장에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20절에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리이다.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들 순종하면 제가 뭐가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나중을 봐서 다 알죠.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이 나라를 살리고 국민을 살리고 우리의 삶의 영역을 살려낸다는 거예요. 결국 그는 그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이 죽임당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39장 7절에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그는 눈이 빠졌습니다.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가 있다. 이게 뭐 좋은 사슬인 것 같습니다. 짐승 그거 딱 낚아채서 갈고리에서 빠지지 않을 정도로, 자기가 버티더라도 살에 깨어져서 끌려갈 수 없을 정도로 깊이 파고드는 갈고리로 그를 깨어서 그렇게 짐승처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끌려가고 싶지 않더라도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아픔의 사슬로 묶여져서 가게 되는 것이죠. 39장 8절에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걸었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됩니다. 불사르겠다 하였더니 불살라지고 우상을 섬겼던 그곳은 불살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몬을 섬겼던 그 자리는 모두 다 불살라집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몬에게 영광을 빼앗기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겼던 그곳에는 무엇 하나 남지 않게 불살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 붙들면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졌던 모든 방법들이 다 불살라집니다. 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을 의지하였던 그들은 애굽이 오히려 상한 지팡이가 되어서 오히려 그들의 손을 상하게 하십니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 말고 의지할 것이 없게 만드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것을 깨뜨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 스스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욕심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무엇이냐면 영광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부분을요, 한 50% 의지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 의뢰하는 자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왕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50% 내 50%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50% 내 50% 결단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아지는 것이 100%라 하여서 우리의 행위와 도덕과 윤리가 아무리 무너졌다 손 치더라도 진리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천국 가는 것은요, 하나님 100%의 은혜로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50% 정도 되어서 하나님 절반 우리 절반 아닙니다. 온전하게 하나님 100%의 은혜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을 때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가 하는 것 같지만 자기의 공로와 의지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모순적인 단어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전적인 믿음은 그 타자의 행위에 의해서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도 그러하고 모세도 그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백성을 건져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옛날에 내 왕의 교육을 시켜줘서 그렇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놓았을 때 했던 고백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삭을 놓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진짜 힘써 낳았습니다. 저 살아도 50% 내 50%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아브라함이 사용되어지고 사라가 사용되어졌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100%의 은혜로 이삭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을 주신 것은 엘간의 절반, 나 절반 이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니 이 아이는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만 그 고백을 받아내고 한나에게만 그 고백을 받아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받아내어지는 고백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뭐라 하냐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그렇게 끌려가게 되고 이렇게 참담하여진 나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또 재건되어지게 됩니다. 출애굽시켰던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한번 출바벨론의 역사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창조적 역사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나타내 보여주는데요. 16절 39장 16절에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르리라. 그래서 재난을 예언했던 것은 다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내 구원의 말씀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것 아닙니까? 그렇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이 저주는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강조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와 같이 축복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재앙의 길을 청하여 가지 말고 축복의 길을 걸어가라. 내가 아무리 물에다 아이를 낳아라 해도 재앙처럼 보이는 말이지만 그 말은 구원의 말이지 재앙의 말이 아니다. 내가 너를 이 상황 가운데 둔 것은 죽을 것 같은 형편 가운데 둔 것을 너희를 풍랑이는 바다에 사경이 다 되도록 노를 저어도 빠져나올 수 없게 한 것은 너희를 멸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주를 의지해야만 살 것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집니다. 우리는 약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의 약할 때 강함이 되어 주십니다. 이 에벤멜렉은 아바드 멜렉, 그러니까 멜렉의 아바드다, 왕의 종이다 라는 뜻입니다. 놀랍게도 구스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이 이방인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멸절당해도 너 하나만큼은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구스 사람 에벳멜렉. 이 구스 사람 에벳멜렉은 진정한 왕의 종이었습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종 아바드, 그리고 진정한 왕 아바드가 무엇의 어원이라고요? 예배의 어원, 아바드의 어원이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였습니다. 구스 사람은 다른 이름을 가졌을 걸로 생각하는데 이 이름이 온전하게 드러나므로 이 사람의 성향을 잘 보여주는데요. 왕의 진정한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가 멜레크가 됩니다. 그 시대가 언제입니까? 사사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멜레크들이 많아있던 시대. 그것은 오늘날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잠시 방심하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주관하는 왕이 되고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사사시대를 자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시드기야 앞에 있던 예레미야가 죽임을 당할 때 시드기야가 고관들의 힘을 제압하지 못하고 고관들의 뜻을 따라줄 수밖에 없어서 시드기야를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놓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고관들이 그 정도로 막강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누구 한 사람, 구덩이에 빠진 사람 예레미야를 건져내야 된다고, 이렇게 있다가도 예레미야 죽을 것이라고 왕에게 이야기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유력함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죽여야 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비록 왕이지만 우리 고관들의 연합된 도움이 없으면 왕의 지위를 못 가시는 거 아시죠? 우리 말을 들어줘야 왕이 왕으로서 있을 것입니다. 이랬던 고관들이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고 하면서 구덩이에 던져놨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왕에게 가서
예레미야 저렇게 있으면 죽으니 이들이 하는 일은 악하니 왕이시여 예레미야를 건져내야 됩니다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세대 풍조에 밀려서 대세에 밀려서. 근데 이방인 사람 구스 사람 이 사람이 왕에게 이야기하여서 예레미야를 살리게 됩니다. 예레미야 38장 9절 한번 8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7절부터 읽을게요. 예레미야 38장 7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왕국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한 일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아멘. 이 덕분에 예레미야는 살게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오전 예배 때 이거 스스로 이거 올라올 힘도 없으니까 이야기합니다. 그 천을 예레미야의 겨드랑이에 끼워 넣어.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 건져 올릴 수 있을 정도로 예레미야가 탈진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대다수가 악한 일에 동조하고 있으면 누구 한 사람 나와서 이거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려면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해야 될지 아시죠? 분위기 파악 못하고. 근데 이 사람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유력한 사람, 고관들이 한 일은 악한 일이다. 왕조차도 그 고관들이 하는 일에 저항하지 못했는데 이 사람이 저항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 일에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온 세상이 다 악을 향해 치달아갈 때에도 한 사람만이라도 정의로운 길을 선택합니다. 예레미야 죽이는 일이 선한 일입니까? 악한 일입니까? 누가 봐도 악한 일로 자명한 일인데 누구 한 사람 바르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했던 에벤멜렉을 기억하여서 시드기야도 자기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건사하지 못하고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자기 소중한 눈동자같이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자기 눈이 뽑혀지는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이 에벤멜렉을 지켜가십니다. 그래서 뭐라 하십니까? 39장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어.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세상이 모두 다 악을 향해 치달아가더라도 자기는 온전히 그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 힘찬 몸짓처럼 세대를 거슬러 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세대가 악하다. 때가 악하니까 너희는 세월을 아끼고 이때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살아라. 세상 사람들 대다수의 풍조처럼 살아가지 않고 믿음으로써 악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베푸시는 역사가 저와 저희들의 후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늘과 구원이라는 이건 누구라도 구원을 택할 것 같지만 막상 현실을 맞닥뜨리며 구원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상하게도 선택하는 이가 적습니다. 에벤멜렉이 그 길을 선택하였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그 길을 선택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믿음으로써 그 구원의 길들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정서에는 그것이 죽을 길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놀랍게 반전되어져서 크게 존귀하여지는 것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알았사오니 오늘도 그 십자가의 길을 순종으로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2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번씩 박자를 바꿔서 불러도 엄청 은혜가 되는 찬양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찬양도 그런 게 있거든요. 다음에도 제 한번 몇 곡을 선언해 알려드리겠는데 너무 여러분들이 잘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의로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신앙도 마칩니다. 평안하십시오.